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찬송가 16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 은혜가 고마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씻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큰 사랑, 그 은혜 찬양합니다. 약속대로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확신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아멘. 성시교독 136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미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뒤돌아볼 때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과 욕망대로 살아왔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주의를 기념하는 복된 날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불길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닫힌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연약한 우리에게 권능을 다하시어 주님의 정인으로 살아갈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며 복음의 정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진리를 선포하며 사랑을 실천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는 참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과 갈등의 시대에 교회가 화해와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제21대 대통령이 취임하였습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졌사오니 그가 하나님 주신 지혜와 명철로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주님의 공의와 정의로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나가도록 기도로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국민이 화합하여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대통령과 우리 모든 국민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사회 곳곳의 갈등과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오직 국민을 위한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또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땅에도 주님의 복음이 자유롭게 전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자유와 평화가 속히 임하게 하셔서 남북한이 평화롭게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심령이 가난한 성도들에게는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진 하나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말씀 대언하실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인자심을 경험하고 세상으로 나아가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5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 187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5절 말씀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이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전하는 종을 지켜주시고 듣는 모든 심령들이 주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부터 대림절에 들어가기까지 사실상 그 뒷부분이 다 성령 강림절에 해당이 되고 우리의 1년 교회력 생활 중에 가장 넓은 영역입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당분간 가능하면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전하며 우리의 믿음이 함께 자라지고 영이 깊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성령 강림절을 아무 절기가 없는 기간이라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내 신앙이 구체적으로 무르익어져야 하는 그런 기간이다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여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성령 강림을 사모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강림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강림은 전적으로 영이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입니다. 달라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기를 원하실 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때나 기분 내키는 대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가 곧 하나님의 인격적인 내재인데 그것을 가볍게 하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하여 매우 신중하시고 엄중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기 전에 필요한 조건을 먼저 요구하시고 그것을 채우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부분을 알아차리려면 오순절 성령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2장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을 먼저 묵상해야 합니다. 13절과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제자 공동체가 모여 있고 여성 제자들도 함께하고 예수님의 가족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들 좀 특성이 다른 그룹들이지요. 그런데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그냥 모였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가 되는 공동체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면 성령 받을 준비가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보통은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만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만약 서로 다른 생각이나 주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주장을 꺾을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면 하나가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구하는 바를 이루기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만 드린다면 이 공동체는 열심히 기도할수록 갈등이 심화되고 끝내는 분열에 이르게 됩니다. 저는 실제로 이런 교회에서 목회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확신하는 가운데에 서로를 만나니까 절대 의견을 굽히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법정에까지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참담한 일입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것 이전에 먼저 채워져야 할 부분들이 채워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 되지 못한 채로 드리는 기도는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될 수 없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되기 위하여 드리는 기도라면 있던 갈등도 녹여버리는 힘이 능히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 이전에는 성령의 임재가 없었을까? 아닙니다. 성령님은 이미 제자 공동체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사건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내는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허락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숙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는 잘못된 접근입니다. 어떻게든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올바른 접근입니다. 그 다음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어떻게든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말과 행동이 하나됨을 향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됨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인지를 냉정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잘 모르겠다 싶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숙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 유효해집니다. 모인 무리가 12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20명이나 되었다라는 말은 이 시대에 이 숫자가 모이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모여 있는 가운데에 수장인 베드로가 형제들에게 지금까지 제자 공동체가 경험했던 일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내용은 시편 41편 9절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시편 41편 9절을 읽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친구가 나를 대적했다는 말은 딱 가룟 유다가 떠오르는 내용입니다. 사실 유다의 이야기는 그들에게 참 불편한 내용입니다. 그들 스스로의 허물이 아닙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전부 공범입니다. 그럼 그것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한국 교회가 신사 참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려 합니까? 하지 않으려 합니까? 가능하면 하지 않으려 합니다. 왜? 우리 모두가 다 공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 그리고 누구보다 열심히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자신이 이 말을 꺼내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베드로는 유다와 자신이 별로 다르다는 생각도 안 했을 정도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 일을
반면 교사로 삼기 위하여 시편을 거듭 인용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유다와 같은 삶은 철저히 패망할 것임을 성경에 이미 기록해 두셨기 때문에 그걸 상기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은 시편 69편 25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또다시 인용된 구절은 시편 109편 8절입니다. 그가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베드로가 이 말을 왜 하겠습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을 엄중히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교회가 선택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를 세우는 일입니다. 21절과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그들은 더 이상 유다의 기억에 붙들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죄책감이 아니라 사명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도를 세우려고 한 것입니다. 교회는 먼저 두 사람을 세웠습니다. 23절,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두 사람을 지목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스스로 두 사람을 세웠습니다. 스스로 회복을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준비를 하고 결정은 그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 것입니다. 24절, 2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비를 뽑으니까 마띠아를 얻었습니다. 마띠아가 사도의 반열에 들어가게 됩니다. 교회는 분명히 자발적으로 두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 말은 교회가 이미 두 사람을 지도자로 인정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결정은 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결정을 맡겼습니다. 구약 시절부터 해오던 제비 뽑기를 한 것이죠. 제비 뽑기를 하는 것은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사도는 그들의 목양자이고 영적 스승입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 그동안 굉장히 수평적인 구조로 지내오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사도가 되면요, 그때부터는 완전히 위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갑작스레 그들을 영적 리더로 받아들이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결정을 하나님께서 내리신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제대로 하나된 공동체였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확신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 자신들의 과오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사명감도 회복해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위하여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이런 조건들이 채워지고 난 다음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에만 관심을 가지고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날까 거기에 흥미를 더 느낍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다 이런 방언을 받고 싶어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와 같은 방언은 더 이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과 고린도 교회에서 이루어졌던 방언은 완전히 다른 성격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방언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 자신의 의를, 자신의 덕을 세울 수 있는 용도였지만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은 말 그대로 그 지방의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이 각 지방의 언어로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알아들었던 것이죠. 제가 갑자기 아랍어를 하게 된 것과 똑같은 그런 이치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현상은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를 사도행전 2장 4절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 임재의 이유는 굉장히 명료합니다. 실제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전달의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이것 외에 다른 어떤 현상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갑자기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되어서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임재는 교회로 하여금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능력을 허락하시는 역사입니다. 교회는 이미 다른 것들을 다 갖추고 있지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으며 지난 과오들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통렬히 반성하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자기들이 자청하여 사도의 후보자들을 세우고 이 모든 일들을 인하여 열심히 기도했던 공동체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다 이루어진 상태, 그런 공동체 위에 성령이 임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나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사건이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바라보는 교회는 사도행전의 교회가 보여준 이 단계까지 다다라가고 있는지, 이런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부터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단계에 이르지 못하면 성령의 임재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싶다고 저녁마다 모여서 철야를 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옵소서 아무리 말을 해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인 공동체가 되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를 통렬히 돌아보는 반성이 없으면, 우리 스스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스스로 일꾼을 세워나가지 못하면 그 간구는 헛것이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강림은 충분히 준비된 영적 공동체 위에 성령께서 매우 냉정하고 준엄하게 임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된 하나의 영적 공동체를 먼저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약 정리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첫째,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야 합니다. 마음이 맞건 안 맞건, 스타일이 맞건 안 맞건 서로 맞추어야 합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이걸 못하면 그 다음 단계는 없습니다. 누가 이 일을 해야 할까요? 나 자신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해야 합니다. 바라는 것을 주장하기만 해서는 절대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나의 주장과 고집을 내려놓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자신의 주장과 고집을 관철시켜야 존재감이 있지만 교회는 그것을 내려놓을 때 주님으로부터 존재감을 인정받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판단이 옳다는 생각을 하는 습관에 길들여지면 안 됩니다. 주님만 옳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옳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머리 되신 주님 아래에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며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기도하며 서로의 의견을 수렴하며 나에게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이미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였기 때문에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는 말은 사실은 함께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서로 다른 이상을 꿈꾸며 기도하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잘 깨어집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하여 꿈꾸고 바라는 것들이 있으시죠?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하고 확신하는 것들이 있으시죠? 전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저도 제가 바라는 교회에 있습니다. 제가 꿈꾸는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매주 매일 내려놓습니다. 저는 틀리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것들을 끊임없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똑같이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같은 답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다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확신은 주님에 대한 확신이면 충분하지, 우리 자신에 대한 확신은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 지적당하며 교정받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렇게 교정받는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되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 교정받는 기도자가 된다면 우리의 기도는 자연스럽게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나의 바램과 구하고 관철시키는 것에만 집중한다면 우리는 분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는 말은 지속적이고 헌신적으로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왜 지속적이고 헌신적으로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계속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 응답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응답받으면 또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하고 다시 그것에 대한 답을 얻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이미 잘 할 수 있는 것도, 잘 해온 것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응답받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숙명임을 잊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일꾼들을 지속적으로 배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사도의 후보 2사람을 내세운 것은 제자 공동체의 정체성을 빨리 회복하고 싶어서입니다. 물론 일할 사람을 결정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도 교회가 2사람을 세우며 다시 일하겠다는 의지를 하나님 앞에 분명히 드러내 보이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이런 의지가 있어야 하고 그럴 수 있는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일꾼을 배출하지 못하는 교회는 죽어가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피택자들을 배출해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 교회 실정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일꾼을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꾼이 다양한 연령층에서 배출되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병들어가고 죽어가게 되는 것이죠. 세워진 일꾼들 중에 아니면 인재 풀을 만들어 놓으면 그 중에 누구를 먼저 쓰실지, 누구를 나중에 쓰실지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꾼의 풀을 만들어 놓는 것은요, 하나님이 다 이 사람들 다 써도 된다라고 믿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꾼만 계속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사용하시는 것이죠. 교회의 일꾼은 막 배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심과 거기에 걸맞는 훈련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훈련은 사도들에 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은 목회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모임의 비율에 비하여 훈련의 비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가 교인의 숫자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목회자들도 모임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고 나니 훈련을 시킬 수 있는 소양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지금의 한국 교회는 양육을 못하는 목회자와 훈련을 꺼려하는 성도들로 구성되는 기형적인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건강한 교회의 모델이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는
훈련을 통해서 모임의 순도가 높아지는 형태여야만 합니다. 모임을 통하여 회중 공동체가 유지되기 시작하면 그 회중들이 훈련을 받으면서 신앙이 성장하고, 그래서 다시 모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때 처음에 그 모임과는 수준이 다른, 순도가 높은 그런 모습의 모임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예배자다워지고 기도자다워지고 봉사자다워지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적 가치관에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공동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들도 모임에서 훈련으로, 그 훈련에서 다시 모임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있어야만 제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는 이 과정에 제대로 임하지를 못했습니다. 지금의 교회들은 대부분 일방통행입니다. 어떤 교회는 목사가 일방적으로 교인을 끌고 다니고, 또 다른 교회는 교인들이 일방적으로 목사에게 끊임없는 요구를 합니다. 이런 일방통행은 교회가 균형 있는 발전을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훈련, 즉 양육이라는 것을 통하여 알맹이를 채워나가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만 일꾼들이 배출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열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양육 프로그램과 방향은 영적 지도자를 따라 주어야 합니다. 양육을 받는 자가 주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양육을 받으면서 본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점점 더 스스로 알아가는 자발적인 구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공부입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이고, 교회의 역사를 모르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것 자체가 위험한 것입니다. 기도를 모르면서 기도를 드린다고 기도가 제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코이노니아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교회의 사역을 하게 될 때 하나됨을 이루려고 싶어도 이룰 수가 없게 됩니다. 건강한 교회는 일을 하면 더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요, 일을 하면 시작부터 싸웁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훈련되지 않았구나 라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누가 잘못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잘못을 한 것은 그 사람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도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우리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한 훈련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인하여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은 더 깊이 연구해야만 합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목회자에게는요, 이 모든 것들이 시간 싸움입니다. 제가 머리가 좀 더 좋고 이해력이 있으면 시간을 좀 더 단축할 수 있는데, 저는 열심히 하겠지만 여러분들도 꼭 많이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이 부분들은 여러분의 기도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훈련의 과정들이 열리면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요, 숫자가 많지 않아도 교회의 사역들이 사도와 목사와 교사로 분업화되어서 영역들이 있었지만, 지금의 한국교회는 모든 걸 목사 한 사람이 다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정말 위에서 기도하고 따라주시지 않고 공감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오랫동안 해봤지만 참여율이 낮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 합니다. 하지 않는 분들은 계속 안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한쪽은 계속 잘하고 한쪽은 계속 정체됩니다. 영적인 공감대가 이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나 어렵게 됩니다.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양육받고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들을 늘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그 질을 높여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 부분을 채우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통한 훈련과 양육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기도에 전념하고 일꾼을 지속적으로 배출하는 공동체가 되어 있을 때에 성령께서 마음껏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충만히 임하여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 외국어가 필요하면 외국어를 주시겠지요. 단번에 입이 열리게 하실 수도 있고 우리로 하여금 선교를 위해서 외국어를 공부하게도 하실 것이고 필요하면 물질을 주셔서 물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 만들어도 주실 것이고 우리 교회의 여력을 키워도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준비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이 과정 속에 머물며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며 따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크신 은혜를 온전히 우리의 것으로 소화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기쁨으로 봉헌하는 심령이 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다만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들을 귀하게 사용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감을 깨닫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과 동행하시며 늘 성령 충만한 삶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존대 헌신 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때 있습니다. 강사는 양성주 목사님이시고 남해 상주교회를 담임하십니다. 모임, 교육부 회의가 오늘 오후 구역 건찰 모임 후에 3층 로비에서 있겠습니다. 각 기관 원래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각 지정 장소에서 있겠습니다. 항종지 비택자 1차 교육과정이 5주 과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간은 매주 토요일 새벽 기도 후 3교육관입니다. 안내, 진주 남로의 어린이 대회가 지난 6월 6일 남해읍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시상은 광고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 남로의 남성교회 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3시 남해 우리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진주 남로의 장로회 수련회가 오는 14일 토요일 오전 10시 우리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결혼이 있습니다. 최재곤 장복희 집사님의 장녀 최재희 양이 혼인 예식이 있습니다. 일시는 6월 14일 토요일 오후 2시, 장소는 서울 루이비스 컨벤션 웨딩홀 지하 1층 그레이스 홀에서 있습니다. 이동할 버스는 오전 7시 40분 맹정주민센터에서 있고 8시는 고려병원 앞, 8시 10분은 이마트 버스 정류장 앞에서 있습니다. 가실 분은 시간 음수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수요 기도의 순서는 11일 이한나 집사님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새가족 먼저 소개하고 시상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온 두 분이었는데 한 분은 오늘 못 오셨으니까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김태현 집사님 인도하신 홍승임 성도님, 집사님 같이 일어나시죠.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홍승임 성도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고 그 가운데 참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 기쁨 가득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믿음의 동행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시상식 하겠습니다. 호수원 집사님, 아동 부장님 나오시고요. 장례상부터 할까요? 네, 이렇게죠. 네. 자, 제가 얘기할게요. 자, 시상은 장려상부터 하겠습니다. 네. 27회 진주 남로의 어린이 대회 시상식을 하겠습니다. 우리 장려상 3명입니다. 그리기에 이수복, 그리고 그리기에 구본우, 독창의 김연우 3명 나와주세요.
상장 장려상 그리기 초등부 통영교회 이수복. 위의 어린이는 본 연합회가 주최하고 노예교육자원부가 주관하는 제27회 어린이 대회에서 위와 같은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상장과 부상을 수여함. 주후 2025년 6월 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진주남로회 교회학교 아동부 연합회 회장 강경태 안수집사 제가 대독하였습니다. 상장 장려상 그리기 초등부 통영교회 구본우. 네, 내용은 똑같습니다. 번호는 이쪽에서 할게요. 상장 장려상 독창 초등부 통영교회 김연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자, 이제 장려상 팀은 들어가시고 제가 옛날 사람에서 인사 이래야 되는데 경례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 동상입니다. 동상은 이스데반, 이동하, 최주은 세 사람입니다. 장 주시죠. 상장 동상 성경고사 6학년 통영교회 이스데반. 위 어린이는 본 연합회가 주최하고 노예교육자원부가 주관하는 제27회 어린이 대회에서 위와 같은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상장과 부상을 수여합니다. 내용 같습니다. 상장 동상 그리기 소년부 통영교회 이동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오늘 최준 어린이는 일이 있어서 사유가 있어서 못 왔습니다. 그 다음 은상 김태별 김사랑입니다. 보니까 내용은 같아서 호명만 하겠습니다. 상장 은상 성경고사 5학년 통영교회 김태별. 상장 은상 그리기 소년부 통영교회 김사랑. 내용은 같습니다. 성경고사하고 그리기 입상자가 월등하게 많은 거 아십니까? 잘 키워야 됩니다. 상장 정원이 앞으로. 상장 금상 성경고사 4학년 통영교회 손정원 어린이.
그냥 기분이 좋습니다. 네, 우리 어린이들 아동부 위해서 또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보물입니다. 보물. 네, 아름다운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아동부뿐만 아니라 청소년부, 청년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교우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온전히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오직 기도에 힘쓰며 일꾼을 만들고 세워가기에 힘씀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 원하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